안녕하십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담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며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씨앗을 다른 이들에게도 심어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분석하고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만큼 바로 그만큼의 축복과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잠언 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온 육체의 건강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영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실제적인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 영혼과 육체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약과도 같습니다. 부작용 없이 우리 몸의 모든 부분, 눈과 귀, 심장과 피부, 모든 장기와 뼈에까지 생명력을 불어넣는 신비로운 약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게 됩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잔인한 시험을 하셨을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훗날 바로 그 산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 당신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실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을 올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내려치려던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주를 아노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를 저를 위해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와 안수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무고한 양에게로 옮겨지고 양의 의로움이 그 사람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 내어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끌어오는 통로와 같습니다. 복음서에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군중을 뚫고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저 스친 것이 아니라 만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만진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오직 믿음으로 만진 한 사람만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치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작은 불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불꽃이 닿을 때 비로소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구하는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늘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동안 10명 모두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명 중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며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의 유대인 환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 이런 기적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아닌 당연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 알았기에 깊은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뜻을 넘어 온전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병으로 인해 잃어버렸을지 모를 손가락, 코, 귀와 같은 신체의 일부까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뜻합니다.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낳습니다. 당연함의 마음을 버리고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치유를 넘어 온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자부심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이룬 업적, 좋은 학벌, 높은 지위, 명망 있는 가문.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높은 천사를 타락시킨 죄가 바로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묵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한 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며 그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약속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서 전심전력하라는 말의 원어는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발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산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은 끊임없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세상의 소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잠시 멈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곱씹는 묵상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말씀은 질병과 위험, 파괴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꾸준히 묵상할 때 우리는 질병에서 치유되고 위험에서 보호받으며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듣는 이들 또한 동일한 구원과 치유,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3000년 전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바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제가 18살 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헤매던 어느 날,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순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조세 프린스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이 말씀 하나가 저를 깊은 절망의 늪에서 건져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 즉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나에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오는 체험입니다. 성경을 넓게 꾸준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유독 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며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레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원수를 대적하고 두려움을 이기며 걱정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내어 말씀 속에 머무르십시오. 그 속에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단 하나의 레마를 발견하십시오. 원수는 바로 그 말씀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십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복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모든 위험과 재난,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과 혼과 몸, 삶의 모든 영역에 살롬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